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윗은 감격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지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는 소통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는 소통 방법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회상하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말은 다윗의 겸손한 자기 인식이 담긴 고백입니다. 왕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집안 8 형제 중 막내였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조차 부름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혈통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게에는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이 있었고 또 기생 라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시고 높이 들려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수금 연주자로, 이후에는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로, 또 군대의 우두머리로 승승장구하지만 그는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금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대해 먼 장래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는 다윗이 다윗의 후손에게 베푸실 그 은혜, 즉 영원히 지속될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계속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을 종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본문 19절에 나오는 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에 담긴 고백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진실된 소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본 후 이제 시선을 넓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온 세상의 유일하고 탁월하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는 당신 같은 분은 없고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본문 20절에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역사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탁월하심은 그 열방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언약의 백성임을 찬양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민족의 독립이 아닌 죄와 사망에서의 구속이라는 그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표현은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또 그 역사에 개입하셨고 또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 두려움과 위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회고가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 관계에 대한 확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향해 외친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스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와 다윗, 이 시대를 초월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그 맺어진 언약의 신실함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크신 구속의 언약의 은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감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공동체적 고백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 간구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견고하게 하소서, 즉 확증하여 주소서, 이 말씀대로 행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약속이기에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붙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 정말 맞나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맞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겸손한 반응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는 단지 자신의 바람이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먼저 말씀하신 뜻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주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렇게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에 다윗도 담대히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문 27절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다윗의 간절함과 확신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복을 주사라는 표현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에 호소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이 복을 기쁘게 내려주십시오. 주께서 이미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왕조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높아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단지 다윗의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간구는 역사 속 이스라엘의 흥왕을 넘어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예언적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지키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열방 가운데 영원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감격과 감사 또 찬양에 이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붙드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소통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는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감사의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출신과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리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으로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에 익숙해하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능력과 사랑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